우리 한번 표현으로 외칠까요? 다시 예수의 은혜로 충만하라. 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다시 예수의 은혜로 충만하십시오. 네, 아멘. 1부 예배도 그랬는데요. 오늘 2부 예배도 지난주보다 목소리가 더 크시고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뭔가 일이 있으셨습니까? 아마 예수님의 은혜가 점점해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더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6주 동안 복음이 뭔가,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세상의 종교 생활을 우리가 복음의 신앙생활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보고, 그렇다면 지난주에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믿음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방향 설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정말 중요한 걸 하나 더 나누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착각하고 있는 이 종교 생활을 마치 복음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핵심 중에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잘 한번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불편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만약에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사업이 더 어려워지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믿었는데 사람들로부터 오해도 받을 수도 있고, 특별히 내 자존심, 내 자아가 깨어질 수 있는데, 그래도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만약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내 인생이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더 한없이 내려가는 길이라면, 여러분, 그 길을 그래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질문 앞에서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시 멈칫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만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예수님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원하죠. 내가 앓고 있는 이 병이 있다면 이 병 고쳐주시는 주님을 원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 잘 되게 만들어주는 주님을 우리는 환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속에 보면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 믿음과 신앙생활 같은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말씀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놀라운 이 일을 행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따랐잖아요. 제자들도 따르고 무리들이 따랐는데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건 주님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우리는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익숙해서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너는 나를 믿는 것이냐, 아니면 나를 이용하는 것이냐.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긴다 할 때 이걸 함께 나눴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믿고 따라가는데 왜 따라가느냐는 거예요. 왜 주님을 믿느냐는 거죠. 정말 그 주님을 믿는 거냐, 아니면 그 주님을 이용하려는 것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을 이제 앞두고 있고,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될 건데, 우리가 고난주간일 때마다 뭘 묵상합니까? 주님이 걸어가신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이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우리의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냐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정말 복음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내가 정말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주님을 이용하려고 있는 건지,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 건지를 우리에게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고 참되게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기본적으로 만들고 생활하는 거 있겠지만 전 세계의 모든 인류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종교를 만들어요. 여러분, 세상에 종교가 없는 인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종교를 만들까요?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어떤 존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존재에게 나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병과 이 죽음과 재앙과 가난한 것들, 이런 것들이 내가 감당할 수 없잖아요. 인간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이거 앞에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존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종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종교를 찾을 때 그 종교의 신을 세울 때 진짜 그들이 찾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은요, 신이 아니에요. 신은 어떠한 신이든지 괜찮아요. 어떠한 신이든지 간에 결국 중요한 것은 그 신이 나에게 도움을 주느냐 안 주느냐,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냐 안 하느냐, 여기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나에게 도움을 주고 해결책을 주는 신이라면 어떠한 신이든지 다 괜찮기 때문에 나무를 믿고 해, 달, 별을 믿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뭔가 뛰어난 것들을 다 신으로 모신 거예요. 근데 이 구조가요, 수천 년 동안 변화되지 않고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준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샤머니즘이죠. 여러분, 이 샤머니즘의 가장 본질적인 핵심이 뭡니까? 그것에 빌잖아요. 물 하나 떠놓고 빌입니다. 잘 빌면 어떻게 되죠?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 그런 샤머니즘, 그런데 제사를 드리고 구슬을 하고 치성을 드리면 신이 화를 풀고 복을 준다는 거예요. 신이 왜 이렇게 화가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이 자극을 풀어드려야 돼. 그래서 신을 잘 달래고 뭔가 기분 좋게 하면 신이 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샤머니즘 사상은요,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 샤머니즘 말뿐만 아니라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게 이 유교입니다. 저는 유교만큼 우리의 이 신앙을 병들게 하는 것이 또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교는 어때요? 내가 도덕적으로 잘 살면 존경받는다는 거예요. 효도하고 예의 지키고 체면 세우면, 유교의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이 비교를 잘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 다른 나라에 없는 모습들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요 잘 되면요 항상 플랜카드를 붙여요. 이거는요 전 세계 어디 가도 잘 없어요. 근데 이 문화가 어디서 온지 아십니까? 유교에서 왔는 거예요. 유교는요, 내 입신이 양명이 되는 거, 내가 잘 되는 거, 이게 마치 복 받은 것처럼. 근데 거기 핵심이 뭐가 있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사람에게 내가 드러나는,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유교의 핵심은요, 신이 아니에요. 이 신이나 무언가를 힘을 통해서 내가 체면이, 내 가문이, 내가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거, 이게 가장 핵심인 거죠. 이게 유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영향 주는 게 기복적인 거죠. 믿으면 잘 된다는 거죠. 기도하면 복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형통하고, 교회에 열심히 나오면 하나님께서 잘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도 핵심이 신이 아니죠. 핵심이 뭡니까? 복입니다. 복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는 겉으로 보면요 다 다르게 보이죠.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 보면 핵심 구조는 똑같은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노력하고 정성을 잘해서 내가 무언가를 잘하면 신이 감동받아서 내가 원하는 것으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신이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그 하나님, 신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건 수단이고,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한 모든 것이 도구가 되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것. 이것이 세상이 만든 종교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섬기다 보면
참 많이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사업이 잘 되거나 뭔가 일이 잘 되면 목사님,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너무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서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을 하면 저도 참 감사하고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좀 내 삶에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힘듦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거두어간 것처럼, 하나님의 나를 안 붙드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결국은요, 우리가 믿는 게 무엇인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사업의 성공을 믿었는가, 내가 형통한 것을 믿었는가. 이것이 여기에 판가름 나는 거죠. 내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사람이 역사하시는 것 같고, 근데 내 상황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사라져버리는 거. 이런 신앙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종교 거래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분의 삶에, 그러니까 나의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었던 거죠. 결국은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되고 주님은 수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요, 우리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주님이 이 공생의 사회에 가시면서 그때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의식도 동일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여러 가지 기적적인 행위를 하셨지만 죽은 자를 살리는 것만큼 큰 이 기적을 보이셨는데, 그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다음 날, 있고 다음 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왜 찾아왔겠습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아시고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들이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5천 명이 먹는 것, 기적을 보았어요. 내가 이 배부르는 거, 내 먹는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본 거예요. 그들이 주님을 왔는데 주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찾은 것이 아니고 내가 준 떡을 찾은 것이다.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는 것에 그들이 열광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뒤에 문제는 더 뒤에죠. 예수님이 그렇게 온 자들에게 생명의 떡 이야기를 하시면서요, 본인이 이 생명의 떡, 이 살과 피를 찢기시고 흘리시면 이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다는 이 십자가 이야기를 말씀하시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떠났겠습니까? 그들은 주님하고 함께 하면서 주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의 예수님을 원했지만 주님은 기적의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님이기에 그들이 원하는 주님이 아니니 다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12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래 물으십니다. 그러자 그때 베드로가 놀라운 대답을 하죠.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는요, 주님, 저는 당신이 주시는 떡 때문이 아니라 당신 자체 때문에, 주님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이 종교 생활하는 거, 주님이 나에게 뭔가를 원하는 걸 주기 위해서 그분께 나아가는 이 거래를 하는 신앙과 그 주님 자체가 나의 생명이고 목적이기에 그 주님 때문에 나아가는 이 복음적 신앙의 이 차이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자체를 원하는가? 여러분, 복음은 주님을 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주님을 따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은 십자가를 말씀하시니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 8장의 배경을 한번 좀 알아볼까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이제 바뀌는 겁니다. 앞서서는 주님이 놀라운 기적을 이야기하셨는데 이제 이 사건 이후로부터 주님이 이제 걸어가시는 십자가, 그 십자가 이야기를 하셔요.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하느냐 이렇게 대답하자 세례 요한이라기도 하고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말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듣고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죠. 마가복음 8장 29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은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 구원자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 뒤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고난과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리고 부활하심을 이야기하셔요. 그러니 그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지금 이해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 했는데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다 그러니 베드로가요 돌변해갖고요 왜 그렇게 하려고 하십니까? 이 일은 절대로 십자가의 이 죽으심과 이 일은 절대로 주님께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충격적인 말을 하세요. 마가복음 8장 33절이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이 사실은 정답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생각하는 신앙의 내용은 달랐어요. 베드로가 그린 그리스도는요 십자가가 없는 영광을 취하는 메시아였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십자가, 이 십자가가 없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그 신앙을 베드로는 고백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로마를 지금 유대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를 이기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그리고 위대한 왕자에 앉은 메시아를 그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자기에게도 좋은 자리 하나를 주실 줄 아는 그런 메시아, 주님을 그런 메시아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에게 주님이 십자가를 따라 걸어가 십자가를 통한 그 죽으심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베드로는 성공할 수 없잖아요. 그의 인생이 성공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베드로가 주님을 따랐던 믿음과 신앙의 삶의 가장 그냥 정확한 정의는 자신의 성공을 위한 신앙의 고백이었고 자신의 성공을 위한 그런 신앙의 정체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그 믿음 안에는 십자가가 없는 영광을 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런 베드로 앞에 이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진짜 복음의 이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생각에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는 없고 자기를 부인함이 없는 주님을 따르는 길은 없다는 것,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짧지만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이 말 안에 담겨 있는 그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이것은 나를 학대하는 것이,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게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다. 흔히 속 썩이는 남편을 나의 십자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게 십자가가 아니고요, 내 삶의 주인이라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착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내가 주인됨을 내려놓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당시에 로마에서 십자가 지고 간다는 것은 저 사람 처형장으로 가는 거구나, 죽으러 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십자가 지고 가지요. 그 사람은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한 번 십자가를 지고 나면 절대로 내려놓을 수 없고, 그렇게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신앙생활은요, 낭만적인 헌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는 옛사람을 이제 죽이는 처형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로 살았던 모든 삶이 죽는 겁니다. 주님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주인이 되고 삶의 주인이 됐던 거 내려놓고 그 옛자를 죽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는 옛자가 돌아오지 못하도록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거죠. 여러분, 따르면 뭡니까? 방향이라 그러죠. 주님이 가신 방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주님은 영광의 궁전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골고다로 가셨습니다. 그 길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인간의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성공과 야망의 그 길을 이루어줄 신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은 내 자신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놓고 나의 옛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고 바라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 걸어라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제자도이고, 그것이 로드십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복음의 본질은 바로 그거예요. 복음은요,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는 어떠한 것을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다 내려놓고 다 죽이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 삶이 어떤 삶이든지 그 삶을 걸어가는 삶, 그것이 십자가의 길, 신앙의 길, 복음의 길, 제자도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종교와 복음은 달라요. 종교는 열심히 올라오라 그러죠. 열심히 노력해서 올라오라 하지만, 복음은 주님이 내려오셨어요. 종교는 네가 바뀌어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그러지,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먼저 십자가로 오셨어요. 너가 잘하면 사랑받는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자격이 없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종교는 그런 하나님을 수단으로 쓰면서 나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만, 복음은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유교는 너 체면 세워야 되지 않느냐, 너가 이름이 날려야 되지 않느냐, 너가 드러나야 되지 않느냐. 샤머니즘은요, 너 열심히 하고 잘해서 복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복음은 말합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체면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복을 받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를 져야지만 그 십자가 끝에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 밤새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자신의 뜻, 이 피할 수만 있다면 이것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을 때, 근데 그 십자가의 길을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갈 때 그 길 끝에 하나님의 높아지게 하시는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이 복된 삶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불편한 게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도 그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야지만 영원한 생명의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길 끝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런 의문이 하나 더 우리가 고려해 볼 게 있죠. 왜 그러면 십자가를 방법을 쓰셨을까? 다른 방법 써도 되잖아요. 왜 굳이 이 십자가였을까? 근데 여러분, 그 이유가 이 복음 안에 깊이 담겨 있죠.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사다리를 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다리를 놓는 게 뭡니까? 인간이 바벨탑을 쌓아서 신에게 도달하는 것처럼 모든 인간에게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다리를 타고 신에게 올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다 있는 것이 세계 종교예요. 샤머니즘의 사다리는 정성과 제사잖아요. 유교의 사다리는 뭡니까? 도덕과 체면인 거예요. 그런데 기복주의의 사다리는 무언가 물질 헌금과 봉사와 이런 걸 잘해야 내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다리를 통해서 신에게 도달하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나 복음은 달라요. 복음에는 사다리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려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오신 자리, 내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다라고부터 시작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없기 때문에 내가 진정으로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이 내려오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사건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시고 왕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내려오시고 생명이신 분이 죽음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케노시스, 자기 비움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높으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우시고 낮아지신 거예요. 그런 주님을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신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믿음의 생활이고 이것이 참된 성도가 걸어가야 될, 그리고 우리가 이 고난의 주간에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 주님이 그만큼 고통을 당하셨구나, 이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정말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고 있는지, 나는 고난은 빼먹고 고난은 빠지고 이 세상이 주는 영광을 바라보며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며 진정한 이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며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영광, 그 영광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그것을 우리가 돌아보는 그런 고난주간, 그런 믿음의 삶, 신앙의 여정 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한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영광은 고난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은 고난을 통과한 저편에 있다는 것.
우리에게 묻는 이 질문에 나는 정말 십자가 없는 영광을 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십자가의 길을 따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예수님의 기적을 원하는가? 아니면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낮아지셨던 그 주님, 그 분 자체를 원하는가?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척 하면서도 내 꿈을 이루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 내 옛사람이 죽고 그분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십자가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신앙적인 설교를 하면서 제일 꺼내기 힘든 주제가 하나 있으면 이 십자가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십자가를 좋아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믿음을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예수 믿느니 구원받았고 이 땅에 살면서 이제 구원은 죽음 이후의 삶은 해결됐으니 이제의 삶 좀 잘 먹고 잘 살고 남들한테 좀 이렇게 자랑거리 되는 그런 삶 살고 싶은 게 신앙생활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에는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복음은 그리스도 없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늘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물어오는 질문에 우리 돌아보고 우리 대답을 해야 돼요. 나와 이 십자가는 어떤 관계인가? 나는 그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단순히 존경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제자인가? 나는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긴 사람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단순히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정말 나를 따르겠느냐? 십자가 없는 신앙은요 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여러분, 그 신앙의 삶은 복음이 없다는 거,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걸 붙들고 십자가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이 생명, 이 영광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우리도 따라 걸어가는 참된 복음의 신앙의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릴까요?